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좌석수 20% 인원이 모여 4칸씩 뛰어앉아 예배 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하며 다른 공간에서 모임도 가능합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입니다. 대상 기간 및 인원은 장립집사회 2명, 권사회 2명, 남 4, 5 전도회 각 1명, 여 7, 8, 9, 10 여 전도회 각 1명, 청년 1, 2부 각 1명, 해당 기간에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주일까지 추천자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건축위원장 권정진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58구역 최재호 장로, 장영은 권사의 자녀 상희양의 결혼식이 10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서울 마포구 DMC 타워 웨딩 3층 라피네 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계로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월 첫 주일 1부 예배, 전세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어찌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부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수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부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주 안에 있네 기쁨으로 주를 높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부쉈네 주를 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주 안에 있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행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행하며 성령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환상을 보고 아비들 꿈을 꾸리라 주의 영행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
꿈을 꾸리라 주의 영행 만병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화한 상을 보고 아비들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의 만병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화한 상을 보고 아비들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의 만병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불을 세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불을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불을 세우시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에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비록 이 예배 자리에 모든 일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의 예배를 지키시고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이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분, 영원 무궁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 광대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난 한 주를 살아가게 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했는지, 혹은 타인의 것을 탐내고 욕심을 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는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저지른 죄를 주께서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 악한 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녕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밤이나 낮이나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외에도 여기 나온 모든 성도들의 지난 날 동안에 감사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왕래가 줄어들고 교류가 줄어들고 이제는 지극히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결코 소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비록 교류가 상당히 줄었다 할지라도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살아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가 이 삶을 혼자 살아가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말에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깨닫는 귀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에 관계없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지는 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우리가 잇대어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리 없는 것도 아닌데 내일의 염려로 바쁘게 뛰어다니며 그윽하게 익어가는 가을 향기조차 즐길 여유 없는 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미소 한 번이면 사는 맛이 배가 될 텐데 왜 그렇게 인상 쓰며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지요.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신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미소 남기며 가을 향기를 배가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 가정 신방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팔순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분도 있고요.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집행할 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식탁과 살림이 쪼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풍성하여서 늘 주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에 배부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을 섬기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이 수고도 받아주시옵소서. 차량 봉사, 주차 안내 방송, 찬양과 그리고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 그리고 중보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의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어린 식구들 함께 했는데 우리 어린 식구들의 그 마음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쓰임받는 그런 우리 능력 있는 우리 어린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 혹시 아침밥 드시고 오셨습니까? 드셨습니까? 저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보다 잠을 조금 더 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침을 잘 챙겨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또 아침을 챙겨 먹어야지 또 하루를 든든하게 잘 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먹을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으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뒤 그들은 자신들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를 가로지르셨던,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하였지요. 그러고 나선 하나님의 그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을 때에 이들은 한 가지 불만 사항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문제로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많이 구워 먹고 떡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주려 죽는구나.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루에 먹을 것을 매일 거두어라.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저녁이 되자 온 하늘에는 메추라기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곡식과 서리와 같은 작은 것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온 땅에 깔려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먹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며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얼마나 챙겨야 되는지 또한 말해 주지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것을 그날에 먹을 만큼만 가져갈 수 있도록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는 두지 않도록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가도록 하였지요. 그리고 특별히 6째 날에는 7째 날 것까지 챙겨서 음식을 2배나 챙겨서 먹도록 하였지요. 그런데 꼭 저같이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그날 먹을 것만 챙겨가라 라고 했는데 아이고 내일 더 먹어야 되겠다 하고 더 챙겨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 먹을 것만 챙겨가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할아버지 말 안 들었다고 막 모세한테 혼났겠지요. 그리고 6째 날에는 7째 날 것까지 챙겨서 가라 라고 말했는데 아이고 내일 챙기지 뭐 하고 그냥 챙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7째 날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었어야 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이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먹을 것이 부족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메추라기와 만나를 베풀어 주셨지요.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40년 동안 매일매일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10월 달이 왔습니다. 그죠? 10월 달에는 새로운 그런 성경 암송 구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도 그래도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익혀서 10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주일이니까 이제 성경 암송 구절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볼까요? 어디에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첫 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제 따라서 한번 쭉 한번 같이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요 26절 말씀.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믿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특별히 초등 1부는 다 이제 동원을 오늘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좀 일어나세요. 목사님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이제 각 부서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큰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손을 내밀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1부부터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다른 친구들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했느냐면은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영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만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아주 아름다운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것보다 더 고상한 그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말이고, 이 말은 인간에게서 영이 죽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육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영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적이다 또는 세속적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육이고 또한 살아가는 방식도 육적입니다.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기고 하는 모든 방법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방식, 그것은 다 보이는 것에 그렇게 제한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다시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도 어떻게 돼요?
육적 혹은 세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은 새롭게 되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영적이고 살아가는 방식도 이제는 영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우리에게 모델로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느냐라고 하는 그 모든 방식, 그것을 통해서 영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살아갔던 첫 번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달리 말해서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어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그 첫 번째 그 내용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4장 1절 말씀의 첫 번째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나를 지배하는 이가 바뀝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잘 못 채지만 이전에는 마귀가 나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뭐라고? 마귀가 나를 이끈다고? 왜냐하면 마귀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나쁜 인상을 갖고 있거든요. 마귀에 이끌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막 눈이 돌아가고 그리고 막 발악을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어떤 그러한 귀신 들린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상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분,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내어놓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강력하게 역사하든 약하게 역사하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지, 이 세상에 어머니 배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가 여러분 없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벌써 이 세상은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누굽니까? 누구죠? 바로 마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끄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했고, 계속 나를 이끄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처음 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이렇게 하니까 뭐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예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들었지만은 성령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인데, 오늘 상세하게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와 있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많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취약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삼위가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가 다 뭡니까? 한 하나님이다라고 신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삼위일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끌고 계십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예 마귀와의 접촉을 끊게 만드신다든지 하지 않고, 아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신다니, 이는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단련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해하려고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귀의 그런 함정에 빠지거나 올무에 매지 않도록 우리를 마귀와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피하고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냐? 마귀와 맞닥뜨려서 마귀를 이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하는 자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냥 육체로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인 마귀와 상대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딱 이야기하냐면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하든지 마귀의 신경을 건들지 않도록 마귀의 이끌림을 따르고, 또한 마귀의 미움을 받지 않고 마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아양을 떠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용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그럴 때, 성령께서는 마귀를 피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맞닥뜨려서 마귀를 싸우는 어떤 그 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진짜 용사들은 누굽니까? 어떤 자가 용사입니까? 누가 용사예요? 진짜 용사들은 전쟁에 많이 나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첫 전쟁에서 죽었다면 그가 여러분
큰 용사가 될 수는 없죠. 계속해서 전쟁에 많이 나가본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싸워서 이기고 또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용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에게 이끌림을, 마귀와의 그 어떤 이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속에서 마귀와 맞닥뜨렸을 때 피하지 않고 거기서 이기는 경험을 계속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되도록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마귀의 싸움의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셨냐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이렇게 행하시는데 사역에서 놀라운 능력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이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 마귀와의 싸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우리에겐 강한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한 사람만, 자기 자신만 그렇게 살아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다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마귀와의 싸움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마귀와의 싸움터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마귀와의 싸움터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분 그 싸움터가 어떤 곳이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로 가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메마른 곳, 그리고 물이 흐르지 않고, 그리고 또 많은 불뱀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는 곳, 바로 그런 광야로 이렇게 내몰아 가신 것처럼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몰아가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여러분 형편에 있을 때 그것은 뭘 말하느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겼나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어떠하셨느냐 보니까 줄이신지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배고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배가 고프시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델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배고프셨다. 정말 배고프셨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배고파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예, 저는 오늘 아침 안 먹어서 배고파요. 또는 뭐 제가 좀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요즘 이렇게 뭘 안 먹으니까 배고파요. 그런 지금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지금 40일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참 이거 정말 굉장히 배고픈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화를 낼 때가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배고플 때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 주부는 어떠냐면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밥을 먼저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정말 이 배고픈 거 화가 나는 일이고 또 배고픈 거 정말 힘든 그런 일인데 여러분 이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참 끔찍한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한 일이 일어난 걸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변 나라를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쪽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 주변에다 토성을 쌓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나와가지고 무엇을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길목을 다 막아버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다 굶주리게 된 거예요. 굶주리게 되는데 그 굶주린 어떤 사람들은 뭘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흙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비둘기 똥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고픔을 달래고 있었지만 결국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두 엄마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며칠 지난다면 내 자식 잡아먹어라.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자식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 자식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른 자식을 이렇게 잡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냥 못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왕한테 고소를 하게 되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피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요 배고픈데 엄마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배고프니까 이 엄마가 짐승보다 못한 그와 같은 짓을 서슴없이 한다는 이 배고픔이 가지고 있는 이 서러움이라든지 이 배고픔이 가지고 있는 이 끔찍한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배가 많이 고프셨을 때 마귀가 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왜 시험이에요? 마귀가 말해서 여러분 이게 시험인 거예요? 그냥 마귀가 말해서 하는 그게 다 시험인가요? 왜 이것이 여러분 시험입니까? 마귀가 지금 한 말 이게 시험인데 어떤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한번 먹을 것을 마련해 봐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네가 한번 마련해 봐라. 내가 한번 마련해 봐라.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네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마련해 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육인 사람에게는 아무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네가 필요한 것을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네가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시험이냐고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필요한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마련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뭐야?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지, 내가 스스로 마련해서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내가 쓰고 내가 누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뭐냐? 바로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내가 이것을 쓰고 내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것 마음껏 내가 누린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너무너무 저들은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이 옳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마귀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먹고 쓰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철저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이 뭐냐? 바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가지는 바로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귀에게 대답하신 그 대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답은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다 이렇게 인도해서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넘으면 가나안 땅에.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난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교합니다. 그 설교하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의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계명과 규례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 이게 바로 신명기 내용인데, 그 신명기 내용 속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그동안에 먹고 살은 줄 아느냐? 라고 한 데 대해서 설명한 것이 뭐냐면, 여기 지금 신명기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은 그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 말인지를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모세가 말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같이 4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네. 4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지난 40년 동안 너희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예수님은 모세가 지난 광야 40년 동안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과 관련해서 이 한 설교를 인용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 조상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 그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 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이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대적하면서 이 말씀을 딱 들고 나온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쓰고 그렇게 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 당시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만 몇 명 있느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남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추위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걷다가 지쳐서 죽은 일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무슨 자연재해나 풍토병으로 죽은 일도 없어요. 먹어도 죽었고
먹고도 죽고 입고도 죽고 그리고 필요가 채웠는데도 여러분 채워졌는데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40년간 그렇게 채워주셨는데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도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험했느냐, 오늘 여러분 아까 스토리텔링 할 때 문건민 전도사님이 좀 이야기를 해준 것이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침에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저희들이 살았고, 근데 그 만나를 먹는데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늘 그게 마치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못된 그런 심성을 가졌죠. 아니, 아침마다 그 광야에서 내리는 그 기적만 봐도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만나인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 야, 만나 이거 지겹다. 맨날 똑같은 음식 먹자니까 지겹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뭘 했냐면요, 그 만나 완전 식품이잖아요. 이 완전 식품으로서 저희들이 영양에 충분히 저희들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삶고 굽고 모양 또 만들어 가지고 뭐 송편처럼 만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영양 다 빠지게 그렇게 만들어서 먹고, 그렇게 하는 어떤 하다가 이제 이거 먹고 이거 안 되겠다, 또 뭐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출하기 다 내리셔가지고 고기를 계속 공급하셨는데,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정력을 다 잃어버렸다. 저기 에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우리의 정력을 위하여서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디저트까지 이야기합니다. 수박도 먹었었는데, 그런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진짜 화나게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볼 때에 야, 저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오늘도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애쓰고 내가 힘을 들여서 이와 같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쓰고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 백성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건 그런 어떤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채워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했던 이 백성들, 여러분 먹고도 죽고 마시고도 죽고 쓰고도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알아서 먹을 것을 마련해봐 하는 것도, 너도 광야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해봐라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시험의 본질을 알고 모세가 한 말씀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나 스스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사탄에게 딱 말하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사탄은 알고 탁 꼬꾸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가 하나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도 배부르고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줄이시고도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배부르면서 시험하는 사람은요, 배고파도 시험해요. 배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배고파도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내용은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20세 이상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집트에서 떠날 때 20세 아래,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나 커온 그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들이에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새로운 그 세대에게 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죠? 이제는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만나가 안 내리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처럼 씨를 뿌리고, 그리고 밭을 다 일구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잡초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또 일구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자라나는 그것을 추수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는 광야에서 내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직접 이제는 가꾸고 열심히 일해서 이런 것들을 거두는데, 그때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과는 달리,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의식을 갖고 너희들이 생활할 때 너희들은 강한 군사가 된다. 가나안에 있는 그런 백성들의 그런 습관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그런 의식을 가질 때, 그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너희들에게 넘쳐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사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제 그 의식을 오늘 한번 새롭게 여러분 하자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가 늘 들고 나오는 것은, 늘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뭐냐? 네가 지금 먹는 거, 네가 지금 쓰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다 네가 열심히 일해서 나온 거 아니냐? 네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서 네가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사용하고 네가 누릴 거 다 누려라 라고 하는 거, 죄송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의 말에 대해서 빨리 눈치를 채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내가 벌었다고? 내가 힘써서 했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마련했다고? 마귀야, 그런 생각을 나한테 넣어주지도 마. 나는 내가 분명히 믿는다. 내가 먹을 것, 이 모든 것, 마실 것, 그리고 쓰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출처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고도 꼬꾸라지고 저가 달아날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영은 아주 잘 자라고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요 한 번만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네가 그것을 마련했다, 네가 열심히 해서 어떻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마다 아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 마귀는 계속 싸움에서 이기고, 여러분 그 반면에 여러분의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진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기는 말씀이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오늘 여기 지금 다른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3가지 시험이 여기 나오는데 그 3가지 시험에 대해서 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말씀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다 이기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마귀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완전히 저가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무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무장에서 이런 투구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갑옷도 입고, 그 다음에 뭐 군화도 신고, 뭐 무릎대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칼이죠. 근데 이 공격용 무기 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이나 기도회나 이렇게 우리 정기 모임할 때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이 설교도 듣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씩 이렇게 익숙한 것도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는 정말 여러분 이렇게 무장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주일날 탁 나와서 예배 드리는 어떤 그때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고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그것도 여러분 다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스쿨입니다. 이 스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무장하도록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 일들을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암송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뭡니까? 우리에게 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이 튀어나와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하면서 마귀를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마귀를 이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적인 더욱더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더 서려지게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 이후에 그 다음부터 나가서 사역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시간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짧은 어떤 시간들을 여러분 혹시 광야의 백성들처럼 그저 먹고 싸고 하다가 다 죽은 어떤 그런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아갈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여러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마귀를 내가 대적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우리 예수님, 오늘 예를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여서 주님으로부터는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더욱더 충만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찬송들은 좀 얌전하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찬송들은 얌전하게 부르기보다는 좀 우리 좀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인 것 같아요.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정말 다짐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이 찬송 한번 부릅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헤쳐버리고 주의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상을 힘써 싸워서 승려고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의 힘가 아니요 우리의 가진 것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영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의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도 알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이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권세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마귀와의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시기 위해서 오늘도 광야로 또 내모시기도 하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오는 그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리고 그 모든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셔서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싸워서 이깁시다. 한번 같이 인사를 하시죠. 또 이번 한 주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